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정말 우리도 그렇고요. 전에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낮은 대로 임하여서 강하고 부하고 이 시대의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으로 하여금 주 안에서만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우리가 말씀에 명접하고 얻은 내게 주신 선물 그것으로만 자랑함과 같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힐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처음에 초신자 때 주는 말씀 다 먹지만 제가 읽어서 깨달은 말씀에 제일 좋은 것이 이사야 40장 이것이었어요. 양식이 부족하니까 막 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뭐 얼마 살지 못했지만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인생은 아침에 꽃이 피어 살았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는 풀이요. 바둥바둥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쓰고 힘씁니까? 근데 거기에 얻은 영광은 풀의 꽃은 더 빨리 시들죠. 또 꽃이 시들어버리면 꽃이 얼마나 추해요. 그 영광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인생은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인생이 풀인데 풀이 아니 되고 강철이 될 수도 없고 주여. 영광을 마르게 하셨는데 떨어져서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보존할 수도 없는 것이 비조물인 인생인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기도드리는 한나의 기도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주여. 어떻게 돌아보냐. 용서하고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 부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풀 밟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는도다. 마음에 말씀이 적었어. 근데 한나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형제가 나를 자꾸 찌르고 어떤 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어요. 참 아파요. 그때 지식이 부족하니까 가진 말씀 몇 장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 말씀이 제 귀에 신경을 찌르고 들렸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너 네 목숨 바치러 와서 너 지금 하나님 달아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 감옥학교에서. 그래서 참 안 되겠구나. 얼른 정신 차린 적이 수백 번, 천 번이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렇게 나를 좀 달아보시고 같이 행악자리네 불평하는 또 그 다음에 37편 했더니 불평하는 내가 행악자와 똑같은 자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좀 불평을 같이 보면 내 안에서 저 밑으로 없어졌던 행악자가 나도 다시 불평이 살아나서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만한 말은 자는 너희 입에서 다시 그런 말 내지 말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의 우리 안에 지식의 말씀, 지혜와 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달아보시기 때문에 깨어 기다면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예. 또 인기치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인기치 못하고 있어요. 예. 아무리 애를 써도 처음엔 조금 번성했다가 지금은 전혀 인기치 못하고 수가 하나라도 한 5명만 늘어나도 큰일 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이 응하고 계신 거예요. 인기치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때가 7이라는 거 완전 숫자예요. 이사야 66장의 말씀처럼 예.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그만 그냥 건설하고 하면 땅을 부지런히 하고 넓히고 수도 없이 그것이 출세길이 된 걸로 오해하는 목자들도 있죠. 그런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말씀이 없는 견은 때가 되면은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두면 세약하도다 하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가난한 자를 긴 도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자를 걸음뜸에서 다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또 그 말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걸음뜸에 드셔. 내가 물질로도 그때는 가난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아닐 거다.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걸음돌에서 주신다.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걸음돌이 같아. 주여. 근데 거기서 드사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공을 들인 것인데 말씀만 암송하고 묵상해서 미친 듯이 사랑하고 말씀을. 근데 걸음돌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방금 내 앞에 귀족이 없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인도하는 분, 말씀을 함께 나눈 분들이 귀족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말씀에 잠언이나 전도서를 암송하고 묵상하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다윗 시편을 묵상하는 다윗과 함께 보좌에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과도 함께 하고 그게 성립이 돼요. 예,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야만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 절대로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약한 자, 강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다 오직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으로 하여금 예수와 동행해서 지혜로움과 의롭음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속해갖고 보혈을 피로 속량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때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죠.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놀이터에 가면 놀고 뛰는 것만 보고 와서 얘기하고 또 아니면 오락실에 가면 오락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막 옛날에 안 하고 다 잊어먹어요. 어제 재밌는 것만 얘기하죠. 사람은. 근데 말씀이 가득 차면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해요. 이 자랑은 그냥 내가 막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동을 받아서 나타내는 것이 아멘. 자랑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들이 아는 자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마태복음에도 있죠. 많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마음에 가리도를 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니라. 주여. 우리 형제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또 그 말씀을 경청해서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준행하고 해서 저절로 그 말씀이 나오면 선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 왕을 기름 부어서 예선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셨는데 그걸 전하니까 가니까 제사 자리에 아들 7을 이새가 다 8인데 준수한 아들 7을 같이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앞으로 첫째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 감탄했어요. 아, 이가 용모가 단정하고 장성하다. 이러니 이 사람이 참으로 왕으로 합당하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스라엘 장수요 훌륭해 보이는 용모가 단정한 아미다. 이세 아들을 아니라고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무엘이 이들이 다냐? 그러자 이새가 아니 양치는 말찌가 지금 있습니다. 주여. 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데려오라 해서 주여.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멘. 주여. 세상에 볼품없는 양치는 손 아무것도 명예도 장관과 같은 넘치는 용모도 없고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양치는 소년 다윗은 심령이 가난하고 항상 양을 치면서 아무것도 눈에 볼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23편이 그 첫째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수금으로 이 수금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쁨을 거기서 보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예선을 갔는데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면서 청년의 때 그는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궁핍함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받으나 죄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미천해요. 그 6 형제보다 7 형제보다도 또 사울의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 신하들보다 자기는 가장 미천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의 언은 영원하노요 죄의 법은 지혜롭습니다.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나 죄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쫓겨다니며 줄이고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을 주의 계명은 자기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즐거움이 되면 여러분은 거듭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이루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을 보존하고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의롭다는 걸 그는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여 여러분의 기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119편의 기록이 됐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낮은 데로 임하셨던 선지자 시대도 그랬고 또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에게까지
낮은 데로 임하셨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을 때 우리가 옹야할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께서 보시니 두 배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에 올라가 앉으시다 육지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가 있었죠. 같이 배 안에. 여기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어떤 육신 일이 바빠 사업해 또 자녀 돌봐 이거에 매이면은 안 들어가요. 말씀을 원했다가. 근데 잠깐 뛰기를 모든 걸 주께 맡겨버리라. 좀 맡겨버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예. 자기는 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고기가 많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동안의 말씀을 육신에 떨어져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래서요. 선생이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죠. 어부 생활 잔뼈가 굵어서 어른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공부하고 가난한 심령이겠습니까? 긴 배로 또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자기 손만 바라고 더군다나 요한과 야고보는 맨날 빈 배에 그물만 찔러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너무너무 속에 잠겼어요. 마음으로. 아 나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 매일 시간 우리를 구원할 주가 어찌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경험, 인생의 생각과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아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신이시구나. 도저히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고 사라가 경도가 끊어져도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인생은 못 믿어도 예,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최상이다. 베드로도 정말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다가 그래도 에이 나의 조그만 믿음이라도 믿고 선생님이 그 목수 아들이지만 정말 말씀은 훌륭하니까 내가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건 제 말이고요. 예.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알았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보고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주여 그때 이제 아까 선생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경험도 땅의 지식도 모든 것도 헛것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친구들에 몰아서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의 그 고기가 가득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네.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그 형제 사도 요한이 그물을 그리고 예수를 쫓았던 것입니다. 네, 사도들도 때로는 이런 이적을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장기 막달라 마리아의 죄를 용서하신 적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자수시기를 청했어요.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소문을 그 여인이 듣고
그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로부터 그 발에 입맞춤을 그치지 않느라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또한 씻고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고 얼마나 교만하고 가소롭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됐어도 이 여자가 누구고 죄인 줄 알았으리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까 시몬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빚주는 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데나리를 주고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는데 둘 다 탕감하여 줬더니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게 되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네, 맞죠? 500데나리는 하나 50데나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에 가서 하나는 사형 선고, 하나는 10년 징역.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재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머리를 두알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겠죠.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네 말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은 내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을까. 또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리도 붙지 않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이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또한 향으로 그 여인의 전 재산이 옥합 향이다 보니까 그거를 내 발에 깨뜨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고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이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많이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죄가 많아서 많이 사랑한 줄 믿습니다. 예. 저보다는 좀 적을지 몰라도 많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대한민국 인구만 해도 5천만 명.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은 자도 지금 참 상당히 오래됐지만 다 난 그거 없어도 살아요. 우리 본문 함께 공개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는 자가 많지 아니하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나 뭘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천하의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너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와 거룩함과 풍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바 같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지 전혀 없다고 안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있고, 또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정말 바울은 없는 것 없이 문벌도 학식도 율법의 의로도 박사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존경받는 의도, 율법의 의도, 행위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와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세도 40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신이 자기 안에 임하셔서 권능의 오를 받기까지 자기가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배웠던 모든 학식과 행사와 왕자로서 닦았던 누림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하나님 버리게 하였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새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이제 마음에 가득한 예수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네. 예,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 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 세상의 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얼른 생각나시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자.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에게 또 전하자. 그래서 내 입에 학자의 입을 같이 우려주셨습니다. 내 혀로 학자의 혀같이 만드사 지혜롭게 하셨도다 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학자의 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강한 것들과 또한은 이 세상에서 서로 죄있다고 율법이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가르치는 것이나 깨닫는 것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게 하시어 택하시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우리 안에 두루마를 채우시고 날마다 공부하심으로 죄로 묵상하시며 또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난 것이 하였사오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등불을 켜서 내 죄가 주홍 같은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 넘친다고 하셨사오며 그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어서 항상 겸손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날라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도 응함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치고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때 수치를 당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